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52편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샬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이 시는 성격상 지혜시인데,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악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도 깨닫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주신 이유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믿음에 서고 믿음에 서야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52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과 22장 6절로 23절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 높당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가 성전에 있던 음식을 공개받죠. 근데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도액이란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일러 바치죠.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과 그 일족과 제사장들 85명을 몰살합니다. 이 도액의 악한 사건을 보고 다윗이 담담히 하나님께 이 도액의 심판을 위탁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누가 위탁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위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도액 같은 가인, 에서, 나발 같은 도액 같은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죠. 1절로 5절은 악한 자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와 달리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악한 자들을 진단해 보면 여러분 1절 보세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왜 이렇게 포악하고 악한 계획을 자랑할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한 겁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 인자를 업신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중심은 선함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음과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이들은 이제 악이 관영한데 어느 정도냐? 그 악한 계획을 자랑할 정도고, 포악한 자, 이건 원래 강포한 자, 이것은 영웅이란 뜻인데, 우리가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악이 가득해서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모방범죄 많이 나오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그건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장한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로 악을 꾀하는 자로 시간을 보내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악을 자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다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결국 악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혀를 보세요. 2절과 4절. 속에 악으로 가득하니 입을 열 때마다 열린 무덤과 같은 겁니다. 해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은 것들로 가득한 거죠. 2절 보세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항상 악한 것을 꾀하고 그걸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동조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을 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선한 역사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고 꾀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이들은 악을 꾀한다, 동료를 만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삭도, 그 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에 의인의 입은 생명나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남을 살리는 말이나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이거는 우리가 가시나무 밑에 가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은 남을 해치는 말 외에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사랑엔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좋은 겁니다. 선보다 악이 좋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으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해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꼭 그것은 화근을 일으킵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범죄, 마약으로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을 사랑하니 이제는 그 입술에 거짓과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열매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을 저주를 보세요. 뽑아버릴 것이다.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쉬어야 됩니다. 평안히 쉬고 잠드는 곳인데
뽑아낸다 그 장막에서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라. 이제는 나무는 뽑히면 죽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도 성장하고 선한 자도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1편인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과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